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전 인생의 영역에 있어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하루에 다양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한 가정이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제 돌이 되었는데 돌잔치 하기에 앞서서 돌 감사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돌 감사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른 또 차를 타고 가서 결혼 주례를 인도를 했어요. 결혼 주례를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저녁 시간에는 장례를 또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막 기쁨과 또 감사함 가운데 예배드리고 또 새롭게 부부가 하나 되고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는 그곳 현장에 함께 하고요. 또 인생의 마지막 사랑하는 이와의 마지막 이별을 또 함께하는 그 시간을 하루에 가져요. 하루에. 그러니까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하는 이 시간을 함께 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지 많은 걸 느끼고 깨닫는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이 목회자이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장례식을 할 때에 슬픔 가운데 머물지만 그저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만날 날을 우리가 소망하기에 슬픔과 함께 아버지, 할머니, 우리 훗날 다시 꼭 만나요. 지금은 이별하지만, 지금은 아쉽지만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장례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장례식을 인도하는 중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한 그 청년이었는데요. 그 할머니의 장례식이었으니까 손자였던 것 같아요. 손자. 이제 교회가 주관해서 인도를 하니까 교회가 규모가 있으니까 이제 부목사가 다 인도를 하죠. 근데 예배 때마다 이 청년이 예배를 영상을 찍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예배 영상을 다 오신 분들 이렇게 쭉 해가지고 모든 영상을 영상으로 찍더라고요. 영상으로. 그래서 손자가 이 할머니의 장례를 영상으로 남기고 싶은가 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하나 예배의 순간순간들을 장면을 담아서 이렇게 찍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 할머니 그 장례가 보통 지금은 열의 아홉은 다 화장을 하지만 이제 매장을 하는 장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장을 하고 모든 장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 가족들이 가족 사진을 이제 어머니 산소에서 할머니 묘에서 가족 사진을 이렇게 다 찍더라고요. 뭐 수십 명이 있죠. 근데 활짝 웃으면서 찍더라고요. 활짝 웃으면서. 그래서 이 또 느낌이 새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장례는 늘 어떻죠?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고 막 마음이 아프고 떠나보내는 이별 가운데 있는데 이분들은 활짝 웃고 찍더라고요. 왜 그럴 수 있죠?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의 그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인의 장례이구나 라는 걸 마음속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건이요,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도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사실이라면 부활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거짓말이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라고 거짓으로 판명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예수님의 죽음이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데, 죽이고 나서 이 무덤에, 이 돌로 된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안장하자 이들이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제자들에게 몇 번이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몇 차례나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활을 마치 자신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이후에 부활했다라고 저들이 거짓말할 수 있으니 빌라도 총독에게 부탁을 해서 로마의 군인들을 시켜서 이 무덤을 지키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허락해요. 무덤을 지켜요. 참 이게 평상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지키냐면 제자들이 훔쳐갈까 봐. 그런데 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뿐 아니라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목격하게 돼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로마의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줄 테니 너희가 이렇게 입을 맞추어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가운데 깜빡 잠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해라. 군인들에게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말을 퍼뜨린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믿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5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들이 돈을 받고 이 말을 한다는 건요, 지금 군인이에요, 군인. 우리 남성분들은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셨을 텐데 군인이 밤에 보초를 서는 걸 불침번을 선다고 해요. 불침번. 남들이 우리가 있는 부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밤에서 눈을 뜨고 깨어 지키는 사람이 불침범이에요. 이 불침번은 다른 사람은 다 자고 있어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라고요, 여기서? 지금 밤새 예수님의 시신을 지켜야 하는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잠을 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는데 그걸 몰라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 소식이 총독에게 들어가면 이 로마 군인들 가만두겠어요? 가만두자. 근무 태만 아니에요?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히 우리 지난 주일에 같이 말씀 나누었잖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 30을 주고 거래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곤경에 처하고 위기 상황에 처하고 채찍에 맞고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내가 아는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과
강력한 이 힘을 보여주셔서 저들을 단박에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겠지 한 그 자신의 시나리오, 자신의 계획, 자신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멀찍이 서서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잖아요. 이거 아닌데? 이거 내 생각과 다른데? 예수님 왜 점점점 죽음을 향해 나아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했죠? 은30을 가지고 찾아가잖아요. 이거 없었던 일로 합시다. 제가 무죄한 자의 피를 잘못 틀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을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라고 할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냐? 거래는 끝났다. 네가 모든 걸 책임져라. 네가 당해라.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로마의 군인들을 돈을 많이 주고 매수했어요. 총독에게 들릴 때 자기들이 보호해 주겠대요. 진짜 보호해 줄까요? 진짜 보호해 줄 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입을 막아도요, 부활의 증인들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 더욱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아무리 입을 막아도, 위협을 가해도, 심지어 감옥에 가두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이 사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결국 이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걷게 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 예수 이름 전하지 마.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요. 하루 있다가 풀어줍니다. 그리고 위협하면서 말하기를 다시는 예수의 옛자도 입 밖에 꺼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 우리도 보고 들은 대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우리를 위협하고 조롱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세워진 초대교회는요,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중심엔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세워졌을 때 시대적인 상황이나 분위기가 딱히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들을 호의적으로 대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환영하거나 맞이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위협하고 대적하고 공격하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사방천지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반길 리 없습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을 위협합니다. 예수 이름 전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 교회가 교회로서 부흥하고 성장하기에는 더없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죠? 교회가 태동할 때부터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과 상황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교회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위기의 때에는요, 본질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힘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위협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위협한 상황들을 극복할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주눅들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견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실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저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건요, 참 용감한 거예요. 용감한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읽은 말씀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매 기도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고 나서 어떤 경험을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자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가만두지 않으려는 위협을 극복할 힘을 얻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도리어 담대한 믿음을 얻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들이 뭘 전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요.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전하니까 은혜를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모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죠? 그러면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려면 토요일에 우리가 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왜 주일에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저녁 부흥회를 이렇게 쭉 오면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토요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주일을 지키게 돼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달력을 한번 보세요. 달력을 보면 교회 달력은 100%, 주일이 맨 앞에 있습니다. 맨 앞에 있어요. 간혹 가다가 주일이 맨 뒤에 가 있는 달력이 있어요. 주일이 맨 앞에 있다는 건 뭐예요? 창조 사역 가운데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첫째 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제가 어릴 적 토요일 저녁에 빰빰빰빰 빠라바 하면서 나오는 주말의 명화가 있었어요. 주말의 명화. 기억하세요? 주말의 명화는 뭐냐면 그 주의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 주의 끝이 언제예요? 주의 말. 영어로 week end라고 해요. 그러니까 7째 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럼 주의 첫날은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가 지키는 건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의 정신이 신약의 주일로 계승된 것입니다. 그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뿐 아니라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할 때에 그저 죽음이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나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부활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특징 두 번째는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눈에 확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눔과 섬김이 풍성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읽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음에라는 구절 앞 뒤로 샌드위치처럼 햄버거 빵처럼 써 있는 내용이 같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부임한 후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 교회는요, 앞에서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겸손히 묵묵히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이 은혜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앞서는요, 여러분 31년을 한결같이 교회를 목양하고 성도를 섬긴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목사님과 함께 교회의 어른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많은 은퇴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 가운데 오늘의 영생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 감사하고요, 어디를 가도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얼마나 평안한 교회인지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요,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충만할 때에 나눔과 섬김이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건요, 나무가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원리가 두 번 반복해서 아까 말씀드린 33절을 중심으로 31절, 32절과 34절, 35절이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낑겨 들어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31절, 3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서로 나누고 섬깁니다. 이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자기의 소유를 나누고 섬기는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소유한 거를 나누고 베풀면 내 소유가 줄어들어요. 근데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이건 그렇게 나누고 섬긴 분들은 아셔요. 내 소유가 줄어드는데 기쁨이 넘친다고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경험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더 큰 나눔과 섬김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이 내 소유를 나누는데 이분들이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고 싶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위로를 얻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힘이 되어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데 더 큰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교회,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시나카 스토무의 운을 읽는 변호사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100만큼 일하고 80만큼 바라면 120이 들어온다. 하늘에 창고라는 것이 있다. 100만큼 일하고 80의 보수를 요구하고 나머지 20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다가 하늘에 있는 창고에 20을 저축한다. 하늘 창고에 저축한 것이 많을수록 하늘은 기뻐하며 그 사람의 우방이 되어줄 것이다. 사실 사람들은요, 100만큼 일하고 120 주세요 또는 200을 주세요 라고 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큼 일하고 80만 요구하면 처음에는 그게 손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5절,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자 큰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자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것은 이 땅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끝나지 그것 가지고 천국에 가지는 못하는구나. 그럼 여기에서 다 써야 되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내가 쓴 돈만이 내 돈이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쓴 돈만이 내 돈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문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 그거 내가 쓰지 않고 죽으면 내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부활 신앙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나누고 섬기는데 기뻐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사랑이 넘쳐요. 은혜가 넘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런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님들이 여러분 계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면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 뭐할 정도로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개의치 않고 신실하게 묵묵히 섬기는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오랜 동안 한 자리에서 봉사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구제로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헌신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입을 열면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언성 히어로라고 하죠. 소리 없는 영웅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멈춰 있지 않고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 4강 신화를 썼던 그 축구 선수들 가운데 이영표 선수가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집사님인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축구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축구를 빗대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한테 온 이익과 기회를 나누어야 건강해진다. 이제 축구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공을 갖고 있으면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려요. 그러나 공을 패스하면 관심도 넘어갑니다. 공을 독점하면 내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다 죽더라고요. 축구는 결국 패스입니다. 패스만 잘하면 골 넣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축구뿐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욕심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줄기차게 나한테 온 이익을, 나한테 온 기회를 나누어야 건강해집니다. 기가 막힌 통찰력 아닙니까? 내가 공 몰고 막 가면 사람들이 이 공 뺏으려고 얼마나 쫓아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 공이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해요? 빠르게 우리 편한테 패스를 딱 해주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이익과 기회를 나누어야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아침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부활의 소식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 마음이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